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기도 일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다같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요, 막아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은 전 세계 이목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 결과를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고 감동과 또 한편의 마음으로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뉴스를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은 쟤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냥 폭탄 쏘고 이런 미사일 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싹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너무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면서 심지어 웃는 모습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진정성은 조금 시간을 지나야 아마 명확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북미 회담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정말 하나의 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저는 또 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어제 우크라이나 자택에서 피살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사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피살되신 모습이 이렇게 묶여서 피살된 걸로 볼 때 종교적인 살해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과 가족들이 그 일을 수습하러 우크라이나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날 21세기에 순교가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이 교차하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안전하고 그냥 아무 핍박이 없는 21세기 서구화된 사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정과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건, 이 두 가지 우리나라의 사건과 선교사님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크고 작은 일, 대소사부터 시작해서 선교,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 개인의 가정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개인의 가정사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존망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망하게 되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구속사와도 연관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였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구속사적인 안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창세기 20장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개요는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에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빼앗겼다기보다 본인이 자기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다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그 여인을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은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그 지역에 가뭄이 드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다가 뺏기는 일을 75세 때쯤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25년이 흘러서 99세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그랄 지역에 와가지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또 빼앗기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18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다시 한번 확인 약속까지도 해주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8장 19장을 통해서 롯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롯이 참 안타까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중보 덕분에 롯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공통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롯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공통점은 여자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바로 이 롯은 자기의 딸들을 자기 손으로 폭도들에게 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라 라는 위험에 처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이 위험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남자들 때문이에요. 남자들.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남편 때문에. 한마디로 남자가 안전하려고 여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이야기에 공통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무고한 자를, 죄 없는 자를 벌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물어봤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떠오르는 질문이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 롯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주고 중보기도한 그 아브라함이 과연 진짜 의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다음 주 설교까지도 계속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십시오. 아브라함이 과연 의인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설교 내내도 이 질문을 계속 할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담아두십시오.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왜 떠났나를 알아봐야 돼요. 왜 떠났습니까?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애굽으로 떠났을 때 25년 전에 애굽으로 피했을 때는 기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농사가 완전히 풀이 없어가지고 동물들 먹일 게 없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근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23장에 나오는 헷 족속의 위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엇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장소를 떠나서 자그마치 50마일 이상 되는 75km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는 항상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헤브론 땅을 떠날 때에도 애굽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헤브론 땅을 떠나서 이 애굽까지는 안 갔지만 이 50마일이나 떨어진 그 정처 없는 광야로 떠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날 때는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요. 두 아들은 기럯과 말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옴이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화로 치면요, 이 룻기를 영화로 만들면요, 나오미는 주인공으로 끝까지 나와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은 엑스트라예요. 처음에 잠깐 나오다가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지역인지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이 롯과 첫째 딸 사이에 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글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집안이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폭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물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 진짜 땅, 진짜 어떤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믿음의 환경, 믿음의 장소, 믿음의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이런 것들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어떤 일든지 살고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고자 그것을 떠났을 때는 반드시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문제가 드디어 발생합니다. 뭡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왕이 그 당시에는 여러 왕비나 궁녀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라를 데려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굳이 아비멜렉이 90세 된 할머니를 왕비로 데려왔을까? 여러분, 90세가 되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90세 된 여성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모든 게 우리 권사님이시네요. 이충환 권사님 계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 넘버원이시죠. 연세로 96세 맞죠? 네, 되시는데 대단하시죠. 지금도 홀로 걸어다니시면서 성경을 벌써 몇 독 하셨어요. 올해도 한 4독인가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전체를. 그런데 그 아비멜렉 왕이 과연 90세 넘은 여인을 왜 아내로 불러들였을까라는 질문이죠. 안 그래도 왕비도 많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신비적인 은혜가
사라에게 임해서 피부가 팽팽해지고 주름이 펴지고 회춘이 왔다라는 회춘설을 해요.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화장품을 발라주셔서 주름이 펴질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 유대 랍비들이 얘기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그런데 좀 신빙성이 없는데, 좀 더 합리적인 이유는 매튜라는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무엇인가 싸우지 않고 잘 어떻게 해보겠다고 정략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고대 사회는 많이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로얄 패밀리들 사이에서는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아내를 눈뜨고 빼앗겼으니 여러분, 그걸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끄집어내 봅시다.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입니까? 나 살고자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잡혀가건 말건 아무 말도 못하는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의로운 자입니까? 글쎄요.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때 저질렀던 실수를 25년이 지난 지금 거의 100세, 99세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75세 때는 초신자니까, 처음 믿었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야 될 시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삭이 나와요. 아마 이때쯤 벌써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난 것도 잘못이지만 여기 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죠?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저러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동시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왜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님이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소망이 듭니까?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을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됐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신앙생활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가 되고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처음 믿는 사람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고 중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도 온 마을이, 온 동네가 망하는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중보 기도에 힘을 갖고 있는 그가 신앙이 이제 제대로 섰나, 신앙이 제대로 됐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유격훈련을 받는데 이 벌칙으로 유격훈련을 받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이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를 기어가라는 막 명령을 교관이 하는 거예요. 조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라면 뭐 해야 돼요? 겨야 됩니다. 기라면 겨야 돼요. 그래서 막 기었습니다. 먹먹 기었어요. 근데 이제 물 웅덩이를 이렇게 내리막으로 해서 물 웅덩이로 내려가는데 물을 보니까 약간 탁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지나갈만 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팔꿈치를 넣고 두 팔꿈치를 넣는 순간 갑자기 역한 냄새가 올라오더니 김치가 막 떠오르고요. 콩나물 대가리가 막 떠오르더니 한 번 더 휘저으니까 생선가시가 막 떠오르고요. 막 고춧가루, 막 콩나물, 뭐 시금치 별별 게 다 올라오는 거야. 냄새 막 시금창 냄새는 거기를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웅덩이가 나의 마음과 같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누가 한번 툭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쯤 됐나 싶었는데 누가 툭 건들면 어때요?
김치도 쏟아져 나오고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시금치도 나오고 막 그냥 고춧가루 팍팍팍 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외울 정도로 오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가 됐다, 섰다, 25년 했다, 40년 했다,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 늘 겸손히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은요, 이제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가 왕이다 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종종 이방인들에게 계시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그 밤의 꿈은 바로 한번 화면 보실까요? 모세오경에서 그 밤의 꿈이라는 것은 그 전입니다. 전사님, 그 전. 네. 그 밤의 꿈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비이스라엘인에게 종종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종종 고대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이런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아비멜렉 너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에는 이 남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요, 바로 그 법이 나와 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간음하는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간음하는 경우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너무 무시무시해서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얘기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죽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무라비는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함무라비라는 왕인데, 그 왕이 태양신에게 이 율법을 받아서 기록한 법전이다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가장 오래된 세계의 법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발견된 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더 100년 정도 더 앞선 수메르 법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한번 사진 볼까요? 함무라비 법전이요, 신기하게도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이 검은색 대리석이에요. 저 위에 보면은 약간 부조로 조각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기둥인데, 그 기둥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요.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함무라비 왕이고, 태양신이 함무라비에게 이 법전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이 이런 신기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아내를 훔친 자는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자유, 인간의 내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바꿔버립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보다 훨씬 더 경건한지 모르겠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고 한 사람도 죽이십니까? 나는 몰랐어요. 주께서 정말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백성에서, 백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인데, 고인은 이방 나라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자면은 의로운 이방인도, 죄 없는 이방인도 죽이십니까? 멸망시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누가 한 거냐면요,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요,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아비멜렉이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렇게 질문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어요?
아비멜렉 죽게 생겼어요.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뒀던 질문을 또 꺼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의인인가? 과연 의로운 백성은 누구인가? 그러면 아비멜렉이 과연 의로운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너 모르고 그런 거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거네요. 잠자리를 못한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 같아요. 저녁에 아비멜렉이 사라 내가 데려갈게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는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데려가라 하고 준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적어도 이 사건은요 몇 개월 내지는 몇 주 내지는 몇 개월 이상에 걸쳐 벌어진 일이라 볼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비멜렉도 병이 있었고 그의 아내도 여종도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산과도 관련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에 태를 닫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사라를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에 태를 닫았어요. 밤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아침에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다시 태가 열렸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는데 본인들의 집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서 몸이 아프고 이러면서 사라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그럴수록 점점점 아비멜렉 집에 우환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막 그냥 짐승들도 뭐 낙태를 하거나 여인들도 낙태를 하면서 출산을 못하고 아예 임신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몇 개월간 지속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딱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이 17절 1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사실, 그건 17절 18절 제가 지금 해석해드린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에 드러난 사실은 앞서 결백에 대한 아비멜렉의 항의에 먹구름이 끼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아무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사라와 간음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단지 병을 통해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막아주신 것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잘나서 죄를 안 짓고 순결하고 결백하게 나는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죄를 안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두 가지를 막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 자신의 범죄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막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른 여자 사이에 난다고 해서 그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증명됐잖아요. 누구? 이스마엘. 걔는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반대로 사라가 다른 남자와 애를 낳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위기인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라의 뱃속에 지금 이삭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만약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을 하게 된다, 잠자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비멜렉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굉장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비멜렉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아무리 선교사님을 죽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는 죽이면 죽이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야지 낫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게 믿어집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중보기도해야지 낫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나비는 뭐냐면요, 계속 말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뭘 말해요?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어떨 때는 연약하고 어떨 때는 부족하고 뭐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존재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이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큰 목소리를 읽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막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